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관계 회복,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요즘 계속 살피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때 이 동행한다는 단어가 할라크라는 히브리어라고 했고요. 이 히브리어의 뜻은 함께 걷는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사실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데 익숙하지 않고요, 자기 뜻을 따라 자기 길로 걸어가는데 되게 익숙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뜻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도록 간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텐데 그 이전에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거든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 생각대로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완전하다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열망하고 사모한 거죠. 그래서 시편 86편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 도는 길을 가르치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기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이 단어가 할라크거든요. 주의 진리를 따라 내가 걸어가리니,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30장 20절에 그가 생명이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생명의 징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행복이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거기에 참된 만족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언약 아래에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주의 규례를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집중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삶의 실제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감동이 있어요. 뭐냐면 관계를 실제로 회복하는 자리로 가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앙의 그 관계성의 회복에 대하여 최근에 그런 감동을 되게 많이 주시기도 하고, 또 그런 상담을 희한하게도 우리 여러 가정들에서 하게 되고, 또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성을 잘 못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오늘 주제로 선정했고, 또 수요일 날 다루려고 하는 것도 이제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고 이게 부부 관계가 다 좋냐? 신앙이 좋다고 부모 자녀 관계가 다 좋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의 다윗,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았잖아요. 근데 그의 부부관계는 어땠어요? 일부 다처제 부인이 여러 명 있었고요. 그 본래 부인인 미갈과의 관계 사이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미갈과의 관계에 엄청 어려움과 갈등을 되게 많이 겪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자녀들이 많다, 부인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난 이복 형제들이 많죠. 근데 이복 형제 중에 한 명이 이복 누이 동생을 성폭행하고요. 그걸 아버지로서 바르게 잡지 못하니까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고 억울한 마음을 품어 이복 형을 죽이고, 심지어 그런 자기 동생에 대해서 올바른 대우를 하지 못하는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품으면서 결국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가정은 진짜 풍비박산한 가정이라고 할 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심지어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하고 막 이런 짓을 했으니까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아픈 그런 가정이었는지 몰라요. 사무엘 같은 사람도 그 당대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일을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잘못되면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부모의 신앙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양육되고, 또 부모가 이렇게 신앙이 좋으면 부부간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제대로 잘 되고, 이거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닌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굉장히 많이 호소하거든요. 믿음이 되게 좋은 가정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되게 좋은데 뒤에서는 부부간의 갈등이 엄청 심한 가정도 적지 않고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한 부분에 신앙이 좋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편으로 그 부분에서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지 배우고요, 성경적 원리를 따라 우리 삶을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그렇게 조정해 나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왜 서신서에 보면 그러한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여기 인간관계의 문제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이 관계의 문제만 해도 참 그래요. 오늘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가 이제 있는데 정말 좋을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결혼하는 부부를 보면서 참 좋겠다, 누가 옆에서 그러니까. 근데 너네 살아봐라, 뭐 그렇다고. 예, 실제 삶은 또 다른 측면의 문제가 있잖아요. 뭐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렇죠? 네, 이 관계 맺는 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예,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적 원리에 기초하여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깨어졌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나가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크게 두 가지, 관계에 대한 성경적 원리.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면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를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물론 그 앞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 것을 가르쳐요, 18절에.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분사 형태로 쭉 연결되는데요, 19절에 보면 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갈 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나갈 때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인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믿음의 시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뭐라 그러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는 6 관계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세 관계죠. 첫째는 부부 관계를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원리를 잘 배우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성경적 원리가 회복돼야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첫째, 저는 이제 관계 중에 오늘 사실 이걸 다루는데 시간이 되게 필요해요. 그렇지만 요약해서 두 가지 관계를 다루려고 해요.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우선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첫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시작.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아내가 해야 될 위치가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복종해야 된다. 좀 기분 나쁜 여자분들, 좀 기분 나쁜 생각이 드나요? 누가 그러던데 왜 꼭 복종해야 되냐고, 사랑하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렇게. 근데 복종하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사실 21절에 보면 피차에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뭘 가르치냐면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라,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무조건 종속 관계에 놓여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동일한 지체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와 통일성을 위해 남편을 가정의 지도자로 삼으셨고요, 그에게 책임과 권위를 부여하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자세와 동기를 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늘에 계신 주님과 남편이 동일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기준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함으로 주께 자율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고 또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 순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이렇게 말하죠.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 가정의 머리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창조 질서에 속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취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유혹하잖아요. 뭐라고 유혹해요? 이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이제 그 선악과 앞에 갔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뚝 따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줬잖아요. 사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과 상의했더라면 거기까지는 절대로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고 그 결과 인간이 범죄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이런 표현 있죠. 제가 가끔 이렇게, 그러니까 부부 치유 세미나 꽤 우리 여러 번 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요. 희한하게도 남자들은요, 뭐에 제일 상처를 받냐면 무시받는 느낌을 가질 때 제일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반면에 여자들은 인정받고 사랑받고 배려받지 못한다고 할 때 되게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게 창조의 질서 같아요. 이게 창세기 때부터 기본적으로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이렇게 타락함을 통해서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 하듯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듣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또 남편들은 음의 기사로 뭐 이러지 마시고 그 다음 원리까지 좀 가봐야 돼요. 이거 가봐야 돼요.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심에 꺼리는 일이나 주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일, 곧 성경의 원리를 어긋나는 일까지 복종하라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되죠.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저에게 들이대면서 복종하라 그러는데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막 시켜요, 이렇게 말하는.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합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것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따르듯이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런 구절을 들으면 우리 남자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또 이런 구절을 들으면 우리 좀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은 잘 안 시키고 상대방에 우리 적용하려고 하는 때가 곧잘 있죠. 오늘 들었어? 오늘 설교 들었어? 잘 들었어? 나한테 복종해, 뭐 이런. 예, 그 합당하지 않은 자세예요. 거기 전제가 있어요. 바로 다음을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사실 이 부분 하나하나 살펴보려면 시간이 되게 필요한데 전체적인 걸 좀 그 원리를 좀 보자고 보자는 의미로 이렇게 간단하게 살핍니다. 두 번째, 남편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래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래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로부터 시작했어요? 주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주님으로부터. 그렇죠?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실 주님은 여전히, 이건 좀 옆으로 간 얘기지만 여전히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교회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주셔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27절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합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일을 위해 교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교회를 유하시고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죠. 근데 뭐라 그러냐, 남편에게 뭐라 그러냐, 이런 것처럼 아내를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돌봐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래요. 예. 물론 남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피차에 사랑해야 돼요. 근데 아내에게 주시는 강조점은 복종이고요, 남편에게 주시는 강조점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질서. 그러니까 여기 사랑하면 우리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배려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면 공감해주고 인내해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이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 그리고 특별히 여기 나오는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우리 헬라어는 영어로 말하면 러브, 우리는 사랑 그러지만 세 가지 단어가 있죠.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 필리오,
남녀 간의 아닌가, 이성 간 아닌가, 뭐죠? 우리 그 우정, 친구들 간의 우정. 그다음에 아가페는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조건 없이 사랑하라. 네, 자, 우리 남편들, 진한 꿀 떨어지는 눈으로 아내들과 눈 맞춤을 한번 해보세요. 네, 눈 맞춤을 한번 해보세요. 네, 좀 쳐다보세요. 네, 네, 사랑하래요. 사랑하래요. 바울 사도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5절에 뭐라 그러냐,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즉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래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부관계, 본문에서 부부관계를 다루는 순서를 보면 아내의 복종이 먼저 나오지만, 그러나 순서를 보면 남편의 사랑이 우선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들어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교회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이걸 얘기해요. 이걸 얘기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조건 없이.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는가 살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보통 말하죠. 하는 거 봐서.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조건 없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조건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이걸 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바로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먼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사랑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것이 곧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계속 교회를 사랑하고 위에서 자신을 주셔서 교회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계속 사랑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 배려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기준이에요.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들만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왜 소리가 점점 기어 들어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못해요 인가요? 네, 다시. 나는 남편에게 복종하리라. 제가 제 아내의 입을 쳐다봅니다. 네, 뭐 제 아내는 잘합니다, 사실. 남편들 얘기해 보세요. 나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이래요? 네, 남편들 다 어디 가셨어요?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시작. 네, 좀 이상한데 하여튼 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가서 왜 그래야 되고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세 번째,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녀들을 향한 성경적 기준을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 중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부모를 대하는 가장 기본적 원리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쭉 얘기하다가 거기에 뭐가 나와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부모를 거역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자리로 돌아갈 때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자리에 서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자녀된 자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고요, 2절에 보면 공경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을 듣고 권위 아래 머물다는 의미예요. 권위 아래 있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이것이 자녀가 해야 될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에요. 첫 번째로 중요한 일. 제가 저희 아들 결혼할 때 그랬어요. 신혼여행 가기 전에 내가 너네한테 부탁이 있다. 결혼하기 전날인가 그랬어요. 부탁이 있다. 그래서 뭐냐? 나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 권위를 인정해라. 제가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다 대화를 나누자.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이게 옳다고 여겨지면 내가 얘기할 테니까 내 권위를 인정하면 그 말을 들어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 관계는 아주 좋습니다. 권위를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권위주의와 권위를 인정하는 건 다릅니다. 권위적인 사람은 자기 주장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 권위적입니다. 여기에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여러분 중에 나는 권위적인 부모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손 안 듭니다. 지금 자녀들에게 물어볼까요? 자녀들도 아마 차마 손 못 들 건데,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우리 부모는 권위적이에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가 권위인지, 권위주의가 뭔지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 잘 모르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사실 그 자리에 빠지기가 참 쉬울 수 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면 순종이 어렵죠. 어려워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제.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권위 아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이게 순종하는 거고요. 공경하라는 말은 뭐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말은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고 존경함으로 따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 이건 성경적 원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첫째는 그것이 옳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6장 1절을 보세요.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옳고 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창조 질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어려서부터 완전히 의존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려고 하지 않죠. 완전히 의존하니까. 근데 완전히 의존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있고, 반면에 자녀는 그처럼 부모를 의존하고 또 부모를 신뢰하고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이런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의존하는 가운데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잖아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근데 마귀는 그 질서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 때 관계가 깨지게 되잖아요. 저는 오늘날 시대정신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잘못된 사상, 서구 사상 중에 하나가 유물론 사상이라고 봐요. 유물론 사상은 그거잖아요. 공산주의 이론. 공산주의 이론은 대립 구도를 많이 시키잖아요. 자꾸. 예, 지배계급과 피지계급, 지배계급,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 계급. 공산주의 이론을 읽어보면 매우 이상적이죠. 그게 잘 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빠지기도 하고 그 이론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론에 빠지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대립구조를 시킵니다. 권위자와 그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을 대립시키는 경향으로 자꾸 교육시킵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지배계급이 잘못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고 프롤레타리아 계급, 노동자 농민 계급이 평화를 이루어야, 득세해야 세상이 편안하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자꾸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런 사고가 각계각층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 계급 구조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했는데 이 남자와 여자를 대립시키는 구조로 가버렸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자꾸 그런 관계를 조장합니다. 인권이라는 그런 미명으로 말미암아 학교에서 그렇게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선생님들이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거죠. 사실 그 이면에 악한 영이 가정을 회파하고 권위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고 저는 여겨져요. 창조 질서가 있어요.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질서가 있죠.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 우리는 그것이 원수의 역사라면 우리는 거기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해요. 어떤 이유로든 부모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잘못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 원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뭐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관계를 향한 명령입니다. 그중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첫 번째 첫 계명, 인간관계의 첫 계명. 이건 왜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무시되면 사회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첫 계명을 잘 지킬 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리라. 질서 아래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은 우리가 해야 될 지극히 당연한 삶입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도 있죠. 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주 안에서라고 말하죠. 이것은 주 안에 있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뭐냐?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을 빗나가게 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순종하는 것, 그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부모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공경함으로.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반박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처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상처 때문에 그런 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를 다뤄야 돼요, 이제. 그러나 원칙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원칙이 무엇인지를. 자, 네 번째,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에 자녀를 돌볼 책임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 자녀는 성장하면서 차츰 독립해 가지만 어려서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하죠. 그러므로 자녀를 전적으로 붙들어 주려고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균형 있는 훈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왜 부모 얘기하다가 여기서는 아버지를 얘기할까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상처 주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상처 주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어머니는 모성애를 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품고 돌봐주고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남자는 자녀를 훈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런 의식을 자꾸 갖거든요. 내 자녀를 어떻게 세우는 것이 옳은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고요, 적극적인 의미로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훈육할 때 언제나 존재하는 위험성, 그게 뭡니까? 자녀들을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분노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물론 어머니 당연히 포함돼요,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노여움을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자녀들에게 아주 많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녀를 분노케 한다면 우리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어마어마한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 교육에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젊은이들하고 얘기해 보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또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장 환경에 부모님에 대한 상처 때문에 분노하거나 절망하고 좌절하는지 알면 깜짝 놀랍니다. 이거 믿음이 좋은 가정이 더 그런 경우가 흔해요. 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니체 같은 사람도 5대째 목사 집안의 자녀였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되게 좋아했어요. 아버지는 온유하고 사랑이고 푸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하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이후에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 왜 사랑하는 아버지를 일찍 데려갔냐, 이런 분노가 있는데, 거기다가 니체는 여자들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머니, 누나, 또 고모, 할머니 막 이런 분들이, 이모, 할머니 막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율법적으로, 종교적인 율법적으로 그냥 몰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용서가 안 되고 두드러 패고 그 기준을 강하게 들이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기독교에 대하여 가장 큰 기독교를 반대하는 선봉에 선 사람이 니체잖아요. 아니, 5대째 목회자 집안인데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들 타이면이 다 그래요. 찰스 다인 같은 사람도 신학을 공부하다가 그렇게 갔잖아요. 사실 그 이면엔 상당히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 좋은 자녀들이 왜 그럴까요? 가정의 자녀들이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도 이상의 율법주의적인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강한 요구를 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기도 하고, 권위가 남용되어져서 지나치게 책벌을 가하기도 하고, 자녀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강한 요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조건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몰아가기도 해요. 되게 아무리 유능한 선생님이라도 자기 자녀는 잘 못 가르친다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을 자녀에게 반영해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이른 아이도 있고 늦은 아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가 평균보다 못한다고 느껴지면 부모의 욕심이 그 자녀를 그냥 안 둬. 그래서 자꾸 잔소리하고 자꾸 뭔가 길을 제시하면 자녀들로서는 어마어마하게 그걸 힘들게 느끼는 거죠. 관계가 채 되지 않은 채. 어떤 관계가요? 우리 엄마가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해, 우리 아빠가 나를 무진장 사랑해. 이 관계를 자녀들이 충분히 느끼지 못한 채 부모가 자녀에게 잘 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 앞날에 그렇게 해야 행복하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 한마디가 관계가 안 된 상태에서 던지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비수처럼 꽂히게 되거나, 또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나는 너 정말 실망이야.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부모가 그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뭐예요? 자녀를 몰아가는 거죠. 푸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자녀들이 힘쓰고 애쓰다가 못 맞춘다고 여겨지면, 맞출 수 없다고 느껴지면 분노하고 실망하고 그 다음에 자포자기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당연히 부모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니까요. 제가 과거에 뉴질랜드 가가지고 어느 가정의 내적 치유를 하게 됐어요. 집회를 마치고 이제 그날 이제 마쳤는데 어떤 가정을 보는 순간에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첫째 딸이 국제 변호사예요. 아주 모범생이고 똑똑하대요. 막내가 집에 가출했다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막내로 인하여 이제 가정 전체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우리 막내가만 문제지 우리 집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요. 아버지가 살아온 삶이 너무 각박해가지고요. 그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녀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첫째 딸은 그 모범생 딸로 그 아버지의 훈육 아래서 잘 양육받고 자라왔는데 막내는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중학교 때 나갔다가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 21살쯤 돼서 돌아와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막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첫째 딸은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없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나서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은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 딸은 모범생이고 너무 착하고 지금 국제 변호사고 어떤 사람 만나서 조만간 결혼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분명히 딸에게도 할 말이 많을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럼 딸한테 얘기해 보라 그랬더니 딸이 멈칫 하더니 울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 가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엄마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저 사랑하세요? 저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서 뒤집어졌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한테. 저는 한 번도 엄마 아빠가 저를 사랑하는 줄 느낀 적이 없어요. 펑펑 울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 가시거든 여러분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엄마 아빠가 너네를 사랑하는 거 느껴지냐?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우리는 자기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과거에 많이 그랬어요. 우리 여기 김성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들에 대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다가 어느 날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했더니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 나이가 되니까 아들이 역할을 다 하더라. 깜짝 놀랬다고. 그 나이가 되니까 못할 줄 알았더니 그만큼 컸더라고.
여러분, 성장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부모는 급하거든요. 빨리 뭘 좀 하게 하고 싶거든요. 더군다나 부모는 완벽하지 않아요. 부모가 다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조건으로 돼야지. 또 부모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일관되지 않아. 어떤 때는 막 따뜻한 물로 그냥 사랑을 막 베풀었다가 어느 날 금방 정질냈다가 막 일관되지 않아. 자기 감정에 따라 자녀들을 막 쉽게 감정의 찌꺼기를 자녀들에게 퍼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우리는 전혀 몰라요. 내 자녀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모든 양육의 가장 기본은 사실 사랑이거든요. 조건 없는 사랑을 자꾸 드러내 줘야 되거든요.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줘야 돼요. 용납해 줘야 돼요. 그것을 자녀가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해주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충분히 했는데요? 아니요, 자녀가 느껴야 충분한 겁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충분하다고 느껴야 충분히 한 겁니다. 충분한 사랑 없이 양육과 훈계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자녀를 분노케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고 어떤 순간이든지 부모님이 내 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모님은 내 편이라는 의식을 갖지 못하면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자라고요,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사랑 안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요. 근데 자기식의 사랑인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기본적 원리. 사실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굉장한 은혜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라고요? 두 가지예요. 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 참 필요하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해요? 회복돼야 되죠. 자, 4가지 기본 원리를 나눴어요.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조건 없이. 호의, 친절, 배려, 공감, 보호, 인정, 돌봄, 뭐 이런 거 다 사랑이잖아요. 오래 참음, 물에 행하지 않는, 예의를 지킴, 정직함, 이런. 아내는 남편에게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정하게 하고 인정해주고. 대개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이런 성경을 자기는 안 하면서 요구만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장난에 불과해요. 이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모든 관계가 다 무너져요. 예를 들면 남편이 자기가 어떤 여자가, 아내가 남편이 자기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자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걸 나누어도 공감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아내는 분노하며, 아내는 더 이상 남편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대화, 남편을 존중하는 삶 절대로 할 수 없죠. 안 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보호받고 따뜻한 배려를 받는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부모에 대해 분노하고 더 이상 대화하지 않을 뿐더러 공경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또한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나 자녀로부터 무시받는다고 여겨지고 권위가 떨어졌다고 여기되면 분노하며 마땅히 할 기본 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 부모는 자녀와 절대로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부부는 친밀해야 돼요. 맞아요? 부부는 친밀해야 돼요. 친밀하면 행복해요. 친밀하면 외롭지 않아요. 친밀하면 깊은 걸 나누거든요. 자녀가, 부모님은 항상 내 편이라는 의식이 확 붙들리면 어떻게 돼요? 당당해요. 어디 나갔다가도 힘들어서 어려워도 집에 오면 부모님이 자기 편으로 받아주고 인정하고 세워주니까 당당해요. 그렇지 못하면요, 불완전한 자녀로 양육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삶이 매우 불행하게 여겨져요. 제가 볼 때 우리의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고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오고요. 이웃과의 관계, 그것도 가장 가까운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일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영역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부부요, 포기하고 살아요. 대화가 안 통해요. 해봐야 안 돼요. 어느 수준에서 하면서 더 이상 안 나가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더 깊은 친밀한 교제로 나가는 것, 그것을 사모하고 열망하지도 않아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요. 그래서 한 집에 살면서 그냥 내내 외로운 거예요. 고독해요. 기쁨이 없어요. 인정받는다는 느낌도 없고 수용받는다는 느낌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우울하고 낭망하고 좌절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삶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깨어진 관계인 채로 그냥 살아가고 적당한 거리 두고 명절에는 한 번씩 찾아가서 얼른 갔다가 인사드리고 그냥 오는 거죠. 왜? 더 있으면 성질 나니까. 만나면 성질 나니까. 하는 걸 보면 성질 나니까. 또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얼마나 불행한 관계입니까? 여러분,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분리의 영입니다. 가정을 깨버려야 하나 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정을 깨버려야 다음 세대가 안 세워져요. 두 사람이 함께 가면 팀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면, 부모 자녀가 하나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원수마귀는 그걸 깨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리게 합니다. 회방합니다.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속이고 다투고 이간질하고 깨뜨리는. 제가 과거에 목회했던 죽청교회에서 그 마을은 술만 먹으면 자주 싸워요. 그래서 이 마을은 싸우는 영이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하면서 불리게 하는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마을에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성격이 많이 다르고 그때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럼 제 아내는 이제 성품이 이렇게 빨리 해결되지 않는 형이죠. 감정이 빨리 해소되지 않는 형이 있죠. 제 식으로 표현하면 뒤끝 장렬 이런 제 식으로 표현하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금방 풀어져요. 근데 제가 이걸 몰랐어요. 그걸 정리할 시간이 있어. 용서하면 용서한 거지 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 아내가 빨리 안 풀으니까 저도 더 성질내고 그리고 삐져갖고 이제 엎드리는 있어. 근데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리냐? 아니요, 드려요. 성경 안 읽냐? 읽어요. 제 아내는 안방에서 성경 읽고 저는 예배당에서 성경 읽었어요. 무릎 꿇고 딱 성경 읽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음성이 그냥 생각이처럼 올라왔어요. 너네 여기 뭐하러 왔냐? 목회하러 왔지요. 근데 맨날 싸우냐? 점점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마귀 뒤에 저희 부부가 줄 서 있는 그림이었어요. 불리케 하는 마귀 뒤에. 깜짝 놀랐어요. 정신이 번쩍 났어요.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막힌 담을 헐어 화목제물로 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있다니 진짜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중심에 회개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하나 되는 일에 엄청 초점을 두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정말 많은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생각하게 되면서 그 다음번에 부부 치유나 내적 치유를 제가 하게 된 것도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깨어진 관계를 반드시 하나로 묶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따라 나감으로 이걸 돌파해내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럼 관계 회복을 위한 비결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첫째, 그리스도인은 서로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원리를 알지만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하냐의 문제예요. 문제는 회복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관계는 평안하세요? 여러분 관계는, 부부간의 관계 평안하신가요? 친밀한가요? 그 친밀함도 정도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안 싸워요, 그냥. 근데 포기하고 살아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정서적인 친밀함까지 가야 돼요. 이런 게 필요해요. 얼마 전에 제 아내랑 어디를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제 아내가 차에 타자마자 뭔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많이 힘들었구나, 제가 이러고 갔는데 좀 이따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나 그랬더니, 왜 말을 안 하냐 그랬더니, 말을 들었으면 대화를 해야지 말을 안 하냐고. 내가 무슨 말 했냐고. 그래서 내가 다 들었다고. 그러니까 무심결에 대화를 못한 거죠. 제가 대화를 잘 못했어. 그랬더니 나 다 들었다고, 힘들었구나, 내가 이런 생각했다고. 그랬더니 또다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감했죠. 그러냐고, 힘들었겠다고, 참 어려웠겠다고. 아니, 하여튼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내리자마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시원하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만 하는 것으로도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그렇구나. 과거에 우리 고숙현 장로님 어머님이 되게 많이 편찮으셨어요. 돌아가시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신방 갔거든요. 그때 침대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지금 80 되셨는데 이렇게 처녀 시절부터 얘기하더니 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얘기를 시작하셔서 들으면서 제가 공감했어요. 1시간쯤 지났어요. 그러니까 엄마, 목사님 바빠, 가만히 있어 봐라야,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계속 들었어요. 1시간 반쯤 됐더니 일어나 앉으세요. 그러더니 이제 앉아서 막 얘기하세요. 그러더니 또 1시간쯤 지나니까 침대에 걸터 앉아요. 돌아가시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더니 그냥 얘기하고, 그러고 또 1시간쯤 지난 다음에 이제 얘기를 다 맞추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겠다 그랬더니 걸어 나와서 마중 나오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얼마나 이게 대화가 참 필요한가, 공감이. 자, 어떻게 이 관계를 해결할까? 원리가 있어요. 2가지를 볼 텐데, 첫째는 5장 21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복종하라는 말은 자신을 그 밑에 두라, 그 말입니다. 질서 아래 들어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피차 자신을 그 밑에 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준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행하되 상대편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상대편 밑으로.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을 조금 더 나눠보면, 하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라,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라. 왜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느 날, 내 아들을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성질을 막 냅니다. 똑같죠? 높아지고자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26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20장 26절 이하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13장 1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거든요.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가려고 작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은, 또 여러분의 자녀나 부모는 사랑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맞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잘 되기를 바라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상처받지 않고 잘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대답해 보세요. 원하세요? 그렇다면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섬기려는 중심의 마음이 있을 거거든요. 그 일 하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주님의 정신이에요. 이웃사랑, 제가 오늘 4가지만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더 넘어서기 전에 우선 가족부터 해결하자는 거예요. 가정부터. 내 사랑하는 사람, 나랑 한평생 사는 사람,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 또 내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에 있는 사람, 정말 사랑으로 섬겨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한 번 더 나가 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을 언약을 맺어요. 아담과 맺고 노아와 맺고 아브라함과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고. 근데 인간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요. 자꾸 떠나. 인간이 아무 일 없을 때 이거 평안이죠, 평안. 근데 인간은 아무 일이 없는 상태로 쭉 가잖아요. 이걸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 인간은 권태를 느껴요. 그래서 뭔가 짜릿한 것을 찾아 나서기 시작해요. 그게 죄예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떠나. 그러니까 언약은 되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될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래요. 내가 아빠가 될게, 너는 내 자녀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게 언약은 한쪽에서 깬다 그래서 한쪽에서 지워버리는 이게 아니고, 언약은 그 지속적인 관계예요. 인간은 계속 불의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해요. 엉뚱한 짓을 해. 자기 마음과 육체 원하는 대로 해. 그냥 온갖 음욕과 탐심과 우상숭배와 죄 가운데 인간은 자꾸 가.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언약 아래서, 에이 너 관계 깨, 너는 내가 용서 안 해, 그리고 끝장내버리는 게 아니고, 그런 인간을 향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걸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나는 거예요. 당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 의가 나타났어. 우리를 위한 완전한 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보세요. 10절 11절까지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9절과 10절은 같은 얘기입니다. 아들을 보내셨다. 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을,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는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사랑을 가지고 대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1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 관계에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잘 언약의 신실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 복종하는 관계가 잘 안 돼. 해야 돼. 근데 혹시 잘 안 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 편에서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편에서 언약의 신실하기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편, 내 편에서.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여러분의 부모가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문제를 일으켰어? 그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한량없는 은혜로 언약을 깨뜨린 나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베풀어 주신 주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이제 내 부모를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기로 선택하고 나는 부모로서 내 자녀를 적극적으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문제가, 어려움이 수없이 있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 그거죠. 너희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5장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는 양같이 제갈 길로 갔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집에 가서 이제 여러분의 부부끼리 대화를 시작하기로 한다고 쳐보십시다. 혹은 부모 자녀 간의 대화를 하자 그래가지고 잘 끝날까요? 싸울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가능성보다 싸울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이가 대화를 잘 못하는 관계였다면. 왜 그런 줄 아세요? 대화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요, 대화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보통 그러거든요. 상처를 받으면 상처 받은 사람의 표현은 과장돼요. 누가 듣기에? 상처 준 사람이 듣기에 과장돼요. 그러니까 본인 상처 안 줬다고 생각하는데 상대편은 어마어마하게 막 과장된 소리처럼 해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누구 얘기 듣다 보면 억울해. 내가 언제 그랬냐?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충격이 크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걸 표현하다 보니까 사실 그걸 과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느끼는 거죠. 본인이 느끼는 언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은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말해. 그러니까 이제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면서 이제 따져. 그리고 변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편이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도 이 관계성을 기억한다면 상대편이 내게 비난하는 것은 힘들다고 소리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공감해 줘야 돼요. 공감해 줘야 돼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랬냐고 공감해 줘야 돼요. 너무 힘들어서 악을 쓰는데, 아파 죽겠다고 악을 쓰는데 거기서 따져. 하나하나. 영원히 그런 관계는 대화가 안 됩니다. 말할 때마다 싸우기 시작합니다. 끊을 때마다 싸웁니다. 그래, 어려워요. 내가 받아주겠다, 받겠다. 내가 내 아내를 받겠다. 내가 내 남편을 받겠다. 내가 내 우리 부모님을 받아들이겠다. 내가 내 자녀를 받아들이겠다. 뭘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불충한 나를 받은 것처럼 내가 받으리라. 우린 한 몸, 우린 연합됐는데 이 태도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변호하지 마세요. 공감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대화 안 돼요. 대화 안 돼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해보세요.
전혀 대화 안 돼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무시받는다고 느끼고, 억울한 감정이 쌓이고, 억울한 감정이 쌓이죠. 난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빡빡 우기지. 한쪽에서는 해놓고 안 했다 그러고, 이러면서 이제 부딪히면 더 막 사이가 막 벌어지는 거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힘들면 받아주잖아요. 한 사람이 몸이 아프면 한 사람이 그 몸이 아프기 때문에 돌봐주잖아요.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가족이니까 싸매주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우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길에 절대로 갈 수 없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나누죠. 이 원리,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 부부간의 관계에서 한 몸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부부간, 따라서 한 몸. 네, 5장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건 이제 창세기 2장을 인용한 거죠.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인 것을 얘기하면서 33절,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존경하라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이 부분만 빨리 찾고 읽어보고 설명하고 마친죠.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따라서 보세요. 부부는 한 몸이다. 한 몸이 뭐예요? 한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한 몸. 이 손과 이 손은 한 몸이에요? 두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 개념을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중요하다고. 어느 날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성경을 읽다가 여보, 내가 귀한 진리를 발견했어. 그랬더니 뭐냐고. 그래서 우리 둘이 한 몸이야. 그랬더니 그래서 뭐 어쩐데. 그래서 유레카 제가 그랬어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그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깨닫게 되니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한 몸의 의미를 깨달을 때 여기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한 몸은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친밀함을 향해 가야 돼요. 부모를 떠나 연합하다 그랬잖아요. 부모를 떠나 합하여, 아내와 합하다. 그러니까 친밀함, 열정을 갖는 거죠. 서로에 대한 열정을 갖는 것. 두 번째, 친밀함은 여기 올라왔네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요. 서로를 향한 헌신이 필요해요. 친밀함. 그게 뭐예요? 헌신 속에 뭐가 있어요? 배려, 보호, 존중, 공감하는 거죠. 상대편을 배려하고 보호하고 존중하고 공감해 주는 거죠. 이게 필요해요. 적극적으로 그런 태도와 자세를 취하는 거죠. 왜?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어떤 조건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세 번째, 정직과 겸손. 신뢰를 통한 정직과 겸손이죠.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예요. 한 몸은. 화장실 가서 용변 보면서 손 너 보지 마라, 손아 너 저리 피해 있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투명한 관계죠. 서로를 여는 관계. 정직하지 않으면 그래서 부부간에는 한 몸 되는 삶이 아닌 거죠. 가리우지 말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내놓고 한 몸의 삶을 살게 되면서 점점 더 가장 친밀한 관계, 원팀 하나의 가치관이 되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미갈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면 가치관이 달랐거든요.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되게 많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얘기해요. 근데 미갈은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를 계속해요. 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한 몸을 이루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한 몸을 이루면 가치관이 비슷해져요. 한 몸을 이루면 닮아가요. 한 몸을 이루면 친밀해져요. 그래서 하나 돼가는 거죠. 이 원리를 따라 사랑하라는 거죠. 한 몸이면 공격할 수 없어요. 한 몸이면 변호하는 일, 속이는 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아프다는데 변호하고 이런 일 의미가 없어요. 한쪽 팔이 아프면 그 팔에 온 몸이 신경이 그리 가듯이, 그 팔을 배려하듯이, 배고프면 먹거리를 채우기에 손을 가지고 밥을 하잖아요. 음식을 장만하듯이. 이게 한 몸의 원리예요. 보호하고 지키고 공감해주고 이해하는 자리, 이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한 몸. 한 몸에는 자존심 세우지 않아요. 한 몸은 자존심이 상한다고 빡빡 우기고 성질내고 그렇지 않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피차의 그런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대개 사람들이 대화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 의식을 놓쳐서 그렇다고 봐요. 부부간에 여기 함께 앉아있는 분들, 한 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 맞춤을 한번 하세요. 그윽한 눈빛으로. 네. 예. 강영숙 선생님, 권사님 왜 눈을 안 맞춥니까? 네. 한 몸.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남편에 대해 비난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후욕했다면 회개하십시오. 한 몸입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찌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다면 적극적으로 회개하십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요, 그렇게 작정하여 나가시자고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